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읽겠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대한민국이 처음 해방되었을 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해방되었을 때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때려놓고 왜 때리냐라고 따지면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나라의 백성들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확보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는 자유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맷돌에 어쩌구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손잡이가 없어서 맷돌을 돌릴 수 없는 그렇게 당황스러운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성숙한 성도라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완벽해 보여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서고 따라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바울이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도덕 폐기론자다, 반율법주의자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율법을 무너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든다라고 모함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5절에서 복음이 말하는 자유를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반대하지 않고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형식주의적인 율법에 반대할 뿐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성취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독교 자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 중력에 완전히 잡혀서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벗어나기를 애쓰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솝우화의 빨간 구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빨간 구두를 신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가 드디어 그 빨간 구두를 신게 되었는데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이제 교회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그 빨간 구두가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나중에는 자기 그 춤을 멈추고 싶어서 자기 다리를 잘라내는 좀 잔인해 보이는 그런 동화인데,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저주에 걸렸습니다. 그 저주에서 그 저주를 멈추고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은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 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지만 사심이 없는 순종의 완전한 본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억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는 도덕법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제사의식, 정결법 등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첫째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도덕법을 제외한 것들이 절기나 제사의식이나 또 정결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형으로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도덕법,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법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준이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이웃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15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되고 맙니다. 물고 먹는다. 이것들은 동물에 관계된 표현입니다. 성도가 서로 물고 뜯으며 돌아다니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무시하는 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데 자유롭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끌어올라서 형제를 향해 터져 나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자유에 이르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육체는 죄의 교두보가 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옛 본성이 우리 육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 있죠. 또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자기 노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작용합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도 타인도 하나님도 모두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육체 행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17절에서 소욕이다라는 단어는 욕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체 행실을 죽이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선의 길은 뭐냐면 그 육체의 본성을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유혹의 장소에 있게 하지 말고 육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육체와 죄를 향한 인간적인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풍기, 기도의 온풍기로 말려 죽여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보기를 사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행동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통제할 수 있고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육체를 통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체를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육체를 휘저어서 죄를 들추어낼 뿐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한 남자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먼지로 뒤덮여 있는 넓은 방을 보여줍니다. 그때 한 소녀가 비를 갖고 들어와서 그 먼지를 쓸면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메스꺼움을 느끼고 기침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 그 방에 다시 들어와서 사방에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기침을 멈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해석자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큰 거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결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는 그 사람을 더럽혀온 원리, 내적인 타락입니다. 청소를 시작한 소녀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먼지를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견딜 수 없게 합니다.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뿌려진 물은 죄를 진압하고 영혼을 꺾게 만들어주는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에도 열매가 있고 성령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경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죄와 육체의 일을 미워해야 육체의 열매를 그칩니다.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분쟁과 같은 몇 가지 명백하고 엄청난 죄악도 있고 그 밖에 시기와 당짓는 것과 같은 애매한 것들도 있고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도 행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죄는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죄, 돈에 대한 죄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불신자입니다. (17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습관적인 것, 거듭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죄를 짓지만 용서를 받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 양심이 괴로워서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지 자기를 기쁘시기 자기 육체의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짓는다. 양심을 계속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 불가능하죠. 육체의 열매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습니다. 나는 사랑과 기쁨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인내와 자제심을 갖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사랑과 일합과 화평 등등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본보기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참된 그리스도에서 자주 나타내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자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질문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행동의 열매가 있고 태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행동의 열매 배후에는 태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태도의 열매가 있어야 행동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상대를 향한 사랑, 누군가의 기쁨을 나누는 희락,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는 양선, 이 세 가지는 행동을 일으키는 태도의 열매입니다. 태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행동의 열매가 나오고 태도의 열매가 없는데 행동의 열매가 나온다. 그것은 율법주의자의 위선입니다.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께 온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자신을 얼마나 맡기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열매는 계속해서 맺힙니다. 왜냐하면 육체도 성령님도 계속해서 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자기희생적인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감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희락은 그리스도인을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충만한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컨디션이나 형통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주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적인 확신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인내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온유한 관용의 태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정확하게는 친절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심한 곤경을 고려해주는 다정한 마음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품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온화하시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양선은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함은 도덕적인 탁월성, 영적 탁월성입니다. 의인과 선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의라고 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의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의 자체가 아닌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필요를 보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그 명령도 행할 수 있도록 성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도 선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뢰하는 것, 충절입니다. 성도는 충성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특징이 아닌 유일한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사늘의 사정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마음의 겸손을 우리 안에 일으켜줍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또는 자제, 이것은 자신을 기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절제를 달아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가 우리를 통제하시면 절제가 따라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 전체가 믿는 자에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르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또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로 삼겠다라고 제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직접 쓴 십계명은 두 돌판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해석한 것이 율법과 그 내용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십계명이 중요한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란 두 글자로 줄일 수 있고 이웃 사랑도 사랑이란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얘기될 수 있지만 사랑하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죠. 사랑하면 억울하다, 힘들다, 의무감 때문에 그것이 버겁지 않습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줘서 안타깝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뛰어넘습니다. 이것까지는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더 가죠. 왜 그가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하겠어요? 자꾸 옹졸해지고 자꾸 계산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 어떤 규칙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규칙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으로 사시죠.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시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어떤 내용